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간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장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세상과 접하며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때로는 저희도 잠시 깨어있지 않으면 죄와 연루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잘 박혀서 또 그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역사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 시간을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저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소홀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합니다. 여기 7절에 있듯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것은 그 성도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걱정과 근심, 어려움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습성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랑은 다시 감사의 기운을 일으켜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소리는 불평, 불만의 소리를 흡수하게 되죠. 또 어두움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을 상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불평은 말이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삶의 풍요함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풍족하고 해서 삶의 풍족함을 받을 때 아마 자신은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선결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럼 모두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 그런 거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에 내가 일치할 때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잠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정 감사가 흘러나온다 그 얘기죠.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살아났다. 그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그 사람이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감사를 할 수 있는. 즉 내가 나를 주관한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실제 믿는 그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은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관장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감사를 많이 표현했겠는가?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한 15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편의 쉬운 두 구절이 나와요. 약 3분의 1이 감사라는 단어가 시편의 3분의 1이 나오는 성경 전체에. 그걸 거의 다 다윗이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136편 전체는 전부 감사로 가득 차 있죠. 다윗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 가운데서 디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그 서신서에 모두 감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빠진 그러한 서신이 없어요. 디도서를 제외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158구절 중에 46구절을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감사한다. 주님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면 이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때 보면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 대단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지만 자기 목숨을 견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왕이 돼서도 말이죠. 자기 자녀들이 또 속썩이고 말이죠. 서로 죽이고 간음하고 죽이고 끊임없는,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실질적으로는 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정말로 고생 많이 한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 편히 지냈어요. 이 다윗 왕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난 많이 받고.
그것도 주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은 사람, 그 입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감사는 뭐 풍족하고 세상에서 뭐 편하게 산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죠. 감사 많이 한 사람을. 또 주님께서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사도 바울은 말이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지역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할 때 항상 주님하고의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감사를 많이 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주의 만찬, 마지막에 주의 만찬할 때에도 빵과 잔을 드시면서 각각 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 기도 드렸고,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실 때에도 그 전에 나눠주기 직전에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빵 7과 물고기 몇 마리 갖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실 때도 나눠주기 직전에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감사는 말이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고, 감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해야겠죠.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자주 기도의 그 시간 중에서 많은 시간을 감사로 할애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것에 또 할애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세상에서 술과 담배로 찌들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소망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생활은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되고 또 주님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이런 일들에,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닥치는 대로 서울역에 가서 뭐 창피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거리 설교를 하면서 주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저함없이 죄와 심판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이 말이죠, 술, 담배로 찌들고 세상 죄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허덕이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그때 저는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한없이 흘렸던 것입니다. 진정 그때 감사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다시 살아났고,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만이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교제한다면 당연히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을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겠죠. 매일 수차례 감사해도 이거는 부족해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받지 않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이 거듭남이 말이죠, 간단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네. 그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아들의 신분을 얻었죠.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상속은 바로, 그 유업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통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땅을 할당해 주실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얼마나 고난받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통치할 수 있는 땅을 천년왕국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무 큰 선물들을 받으셨죠? 과거에 일어난 그러한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믿는다면, 우리 앞에 전개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무나 큰 선물들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죠. 그래서 한없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입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실 동안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죽으면 내일부터는 못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일부터는 못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신도가 수천 명이라도 혹은 수만 명이라도 거기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가짜 목사, 가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회 사람은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죠.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말씀 못 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청주에서 유일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청주 성경 침례교회,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에요. 유일한 교회. 다른 세상 교회들은 어때요? 자신들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죠.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갑니다. 금요차라도 나갑니다. 구역 예배도 합니다. 새벽 기도 하고 다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지만
역시 그런 것들은 알자가 없는 교회 놀이만 하다가 그런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구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입 서비스 아시죠? 입으로만 그냥 감사. 미국 사람들은 그냥 볼 때마다 자기 아내나 자녀나 보면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진짜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또 감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참 뭐 좋은 소리입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게. 엘리베이터만 타도 인사하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꼭 하고 말이죠. 눈을 위아래 쳐다보고 말이죠. 이상해요. 너무 무뚝뚝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좀 그리고 동양적이라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뻣뻣하게 해서 자기의 높음을 나타내고 남들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동양 유교, 불교 정신에서 그게 주로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나한테 능력 주신 걸 감사한다, 그 얘기죠.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 감사하는 거죠. 와, 감사. 이거 아무나 천사도 부러워하는 건데, 천사도 흠모하는 이런 일을 내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의 전파에 특권을 주심을 바울과 같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또 여러분 어때요? 건강하니까 오늘 나오셨죠. 뭐 정말 여기 나올지 못할 정도로, 또 경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병이 나면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지켜주시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 여러분 다리가 있는, 교통사고 난 사람, 이 다리 없는 사람 많이 있죠. 예. 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또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어떤 때 보면 참 막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웃는 장애인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다리 멀쩡히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는 다리를 갖고도 그러는구나. 아, 다리 아파 보니까 알겠죠. 박금순 자매 다리 아파 보니까 말이죠. 아유, 건강할 때가 그렇게 좋은데. 예, 그러면 막 다리 튼튼하면 복음도 잘 전할 텐데 말이죠. 다리만 낫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배 들을 수 있는 환경, 건강. 또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식주 해결하고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실 때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건강하실 때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프면은요, 아픈 데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또 젊을 때 하셔야 돼요. 나이 들으면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힘이 2배로 듭니다. 지금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5, 60대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분들 말이죠. 젊은 사람보다 힘이 2배 들어요. 힘이 2배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뭐든지 하셔야 돼요. 좋을 때. 눈과 귀가 살아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 또 입이 건강하고 할 때 많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헬란 켈러 여사 아시죠? 그는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에 뇌척수막염으로 이 사람이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산속을 산책하면서 봄이 돼가지고 산책하면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나무들을. 그러면 거기 싹이 나와. 그걸 보고 막 기뻐하고, 아,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단하는 꽃의 눈을 보고도 그러고, 새들이 우는데 새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가느다란 나무를 이렇게 만지면 말이죠, 새가 짹짹짹짹 울면 그 나무가 같이 살살살살 흔들리는 그 느낌을 보고, 새가 지금 아마 이건 새가 지금 우는 소리 같다라고 느끼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자신이 3일만 좀 눈을 떴으면, 사흘만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는 그러한 책을 그가 이제 쓰게 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나 귀를 사용하되 마치 내일 내가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 나는 내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소리,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적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적은 틀림없이 소리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내일 나는 귀머거리가 되겠다. 그러면 주님의 미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일 소경이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나에게 비춰주신 아름다운 빛, 위대하신 말씀들을 다 감지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 감사하며 성경을 많이 읽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하고, 이것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질병과 고난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병이 들고 또 어려움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눈이 아플 때, 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때 자신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자기가 자신이 강했다고 이렇게 토로하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받은 자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바울의 고난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이 바울의 고난을 읽으실 때, 아, 그리스도인이, 정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도가, 아, 오늘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주님 빨리 만나야지 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또 소망과 평안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죠.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가장 큰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이죠. 곧 오실 주님.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공동 상속자로 왕으로서 통치한다. 또 주님과 영원히 통치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천사들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의 화평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자주 주님과 만나며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위대하신 예언들, 그런 것들을 읽게 되고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함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많죠.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밝은 삶. 시편 95편 2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를 때에도 즐겁게 불러요. 찬송을 할 때도 기쁘고 또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돈이 없으면 좀 불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자신의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저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저 정도만 있어도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못 살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사람도 병들고 죽어버리거든요. 병들고 죽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말이죠, 병원에 누워서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죠.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참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야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감사를 하게 되고 정신병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뭘까? 이 성경에 기록된 좋은 것 모두예요. 성경에 기록된 좋은 것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나 깊은 말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말이죠.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역교회와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 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 성도들을 강성케 해주세요. 또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거기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자꾸 나온다고 얘기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사람이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줄 때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생활은 새로운 감사의 일을 만들죠. 새로운 감사의 일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작은 감사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적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뿌듯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도, 기도 드릴 때 주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넘어가지 않게 해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더 나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바르게 판단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를 주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계속 파면 팔수록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내가 기도 드릴 때나, 주님과 교제할 때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듣는다. 내가 눈치를 알아채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죠. 무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떨까요? 그러면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를 하게 돼요. 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방어진을 착 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고난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고난에 빠지지 않는, 고난이 오면 이거 어떡하지? 괴로워 죽겠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타고 넘는 것이. 이것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거든요. 감사하는 생활은 기도하는 사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 그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죠. 잘 참게 되죠. 고난을 견뎌내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고, 감사하는 일에 더 열정을 내게 되고, 또 주님께 또 다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길로 가다 보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 몸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야.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감사가 넘친 거예요. 자기 입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가 자기 입에서 넘쳐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일은 생각이 안 나면 수첩에 적어야 됩니다. 메모지나 수첩에 적어서 내가 한번 따져봐야겠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그럼 의외로 감사하는 일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적을수록 좋죠.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약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들게 되고,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죄와 연루되게 되고, 그래서 간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죄에 연루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가? 나의 부모는 왜 안 해주었나?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은 왜 이런가?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못함으로 인해서 죄와 연루되고, 죄와 연루되다 보면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고,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걸려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발길로 다 걷어차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기쁨, 그리고 그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바울 서신에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감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마음속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스러워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계속적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관장해 주시고 저희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많이 흘러나옴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